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고, 또는 부제로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대강 우리가 아까 읽어봤은 그대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 지방 마게도냐로 가라고 자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도예요. 예수 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줬어요. 유대교에 속한 구약 성도는 하나님만 알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영접 안 하고 지금도 유대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최고로 잘 알아요.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에게 듣고 보고 그런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고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인받는데, 제일 먼저 아시아를 전하고 또 아시아로 가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아시아에는 더 전하지 말아라. 지금 유럽이 복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요.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이 발전하고 문명이 깨어나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복음을 먼저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먼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가 세상 주관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유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미신을 지키고 점을치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현혹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를 모르게 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루는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이제 예수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보고는 자꾸 그럽니다. 귀신 속에 있죠. 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맞는 말도 있지만 다 틀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냥 그 여자에게서 이 귀신아 나와라! 한 번 딱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구나.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귀신을 명한 적 나가리라 그랬다고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도 기도도 안 해요. 병원에만 갈라가지.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실천하라고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주인이, 그를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 돈 벌어요. 그래, 세상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버리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소해가지고 강가에 데려가서 매를 맞고 옷을 벗김받고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고 피가 팍 터지도록 매를 맞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감옥은 지금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라 땅굴 파고 참 기아에다가 그냥 하다 버리는 거예요. 착고에다 딱 발목 챙기 차 열쇠로 채워갖고 딱 매놓고 든든히 지켰다고.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요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겠지? 그랬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 안다고. 왜 그걸 하나님이 주기 시켰어요? 근데 시시하게 시간 들여서 그런 일이나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지금 다 주었다고요 이미. 근데 못 받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찬송을 했다고. 찬송도 보통 찬송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했다고 했어요. 이게 누가 들어요? 죄 소리 깜짝 놀라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뭔 찬송할 시간이요? 한밤중이란 것은 굉장히 고통이 지금 심하고 아픔이 통증이 많고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장 괴로운 때를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에 참여할 주님의 고통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매 맞을 때, 핍박받을 때, 박해할 때, 알렸어요? 잡혀갔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찬송했다고요. 주님처럼 나도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송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찬송이 크게 큰지 말이야. 이웃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이 담 너머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해 봤냐고요? 한 번이라도! 부끄러워서 못해. 욕먹을까 봐서 못한다. 비난할까 봐서 못해.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것들이 못 안 들었겠어요. 간수가 그동안에 다 들었지. 빌립보성에 다니면서 루디아 전도하고 막 그냥 이렇게 다닐 때 그 다 들었지요. 간수도 들었지. 이미 들은 바가 있는데 저것들이 잡혀왔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한번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저 하는 꼴이 전부 지금 봤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데 복음도 들었고 또 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문장만 없고 이제 잘나고 들어가 있는데 지진이 나버리는 거야.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지진이 나버려. 찬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났어요. 찬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진이 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찬송이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고 찬송했지. 누가 믿음 없이 찬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쁘니까 찬송하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과 항상 기도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지요.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여호사밧 왕도 그때 찬송할 때 그 하늘 군대가 와서 쳐보세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방법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는 다 알지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 죽었으니까. 예? 하나님 안 죽었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믿으니까 맡겨불고 베드로는 잠을 자버렸어. 감옥에서 편히 잠을 자버렸어.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툭툭 쳐갖고 깨워갖고 나갔어. 그렇게 편안해버려. 감옥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라 그래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근데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왜 안절부절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어찌고 노후를 살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막혀버려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성경에. 알죠? 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나와 소통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를 먼저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신앙의 본질이요.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것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져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안달부절하지 말라고 속은 썩었는데.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했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해결하려고 죽었다고요?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라고요. 실제로 믿으라고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그냥 문이 열려버리고 막 지진이 나니까 자꾸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막 쇠사슬이 다 부러져 버렸어. 다 자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 능력이 이렇게 커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 제수가 도망갔을 줄 알았지요. 제수 도망가면 간수가 죽거든. 그러니까 지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니까 환히 보이죠.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고 크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끌려져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얼른 가자 그러고 그냥 이때다 그러고 도망갔지 않겠어요. 그 무서운 데서. 그런데 바울은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신라.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해. 우리 같으면 가버렸어. 근데 주님 가지 말라. 허락을 안 해. 누구 보여주려고? 간수 보여주려고. 그래, 간수가 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것도 있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놀랍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희들 말이 옳구나. 그러고 구원받을 준비가 딱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 무섭고 떨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섭고 떨려. 이런 신이 있나? 그러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소? 나 구원받고 싶소. 나 죽고 싶지 않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부러운 거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부러야 된다. 암계 집사,
아무개 신자여, 당신 교회 다니더니 정말로 내가 보니까 행복해 보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어?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그러고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입술로 맨날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삶으로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빛과 소금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한 말이 31절에 오늘의 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너 집이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고 믿으면은 내 집은 필연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 혼자 다니는 사람 문제가 있어. 알으셨어요? 가족을 구원 못하고 아직도 나 혼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 예수를 믿으라. 문제는 딱히 하나예요. 주 예수를, 조건. 구원받는 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인데 무슨 예수? 주 예수요. 오늘 키어요. 주 예수예요. 주란 말은 주인 주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영접하라 그 말이요. 모셔드려라. 예수를 모셔드려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니되 마음의 문이 열렸은 게 교회에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셨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혹시나 예수가 영접되지 않았다면 내 의지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 벌써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 예수님이 어디 왔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리랍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우습게 보고 건드렸다는 큰 코닥집니다. 왜?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치고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현재 구원 받았고 영원토록 받았어요. 할렐루야. 변치 않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성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자, 구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요. 알겠어요? 천국 가는 거, 그 같은 거 기본이다. 그리고 현재 오늘 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좋은 곳에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호수가 막힐 수가 있다고요. 무엇이 막아요? 죄가 막는 것입니다. 죄가 막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와 은혜가.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 있으면 안 줘버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으면 안 줘버려, 하나님께서. 근데 자격이 없으니까 줘. 할렐루야. 자격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능력하고 약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세요. 깨진 자가 죽어버리세요. 제일 낮은 자가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손해봐요. 알겠죠? 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가 되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더러운 것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자기 혼자 깨끗한 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손해입니다. 알겠어요? 섬겨주세요. 짓밟혀주세요. 당해주세요. 그러므로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내가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 그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내게 나타난다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사람들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대대하게 다니지 마세요.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 것들 하지 마세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짓밟고 건세 부리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해주세요. 아무 소리 마세요. 뭐라고 욕해도. 대항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원수가 하나님께 있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세요. 내가 섬기기만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주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는 받기만 하세요. 옆에 사람은 주기만 하세요. 수평적으로는 주기만 하세요. 그래야 복 있는 자요. 수직적으로는 받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받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많이 죄 지은 자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강하지 마세요. 강한 자가 되지 마세요. 왜 그리 강합니까? 왜 그리 강한지를 모르세요, 내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요. 오히려 내가 무능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야 돼. 그때 하나님 가깝습니다. 예수가 가깝습니다. 내가 병들을 때 예수님은 더 가까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암든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영적으로는 유익이에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막히는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수없이 해 나도.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 내가 주인이요. 자, 여러분,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주인 몸패를 내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는 내가 무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 인격자예요. 겸손하시게 한이 없습니다. 야, 이놈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겸손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이 종놈아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내 집에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 해버려. 내 고집이 세갖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잘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공 같으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실패 같으나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내 소리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로 영접해라. 예수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버려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나의 죽고 사는 것, 내 성공한 것, 실패하는 것,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해요.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네가 싸울 것 없다. 너는 구경만 해라 그래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해봤자 맨날 실패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 바울사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대접받으면서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대접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려고 해도 안 되지만 대접받으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때가 되면 타요.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 모셔드리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려 나의 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돼. 나도 평생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실패하고 있어. 지금도 수도 없이 실패하고 있어 합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합니다. 나 우리 사람하고도 싸우기도 잘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안 돼요. 그게 주님 예수 믿어.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었는데 복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바뀌어서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하신데 뭐 안 되겠어. 때가 되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문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가운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사람이 어떻게